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2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도대체 오늘 시편을 쓴 저자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래서 이처럼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극한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회방받는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그는 절망과 낙심 가운데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러한 인생,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산다면,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저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02편의 이 저자는 왜 이처럼 힘들고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시편 102편 전체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1절까지만 말씀만 보면 그가 절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저자는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소망과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온의 회복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간 이후에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유다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이 예언을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시편의 저자가 이처럼 기도하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회방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셔서 분명 이스라엘을,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 가운데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기도했는가라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저자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정말 바라고 원치 않지만 오늘 시편의 저자처럼 앞뒤가 꽉 막힌 것처럼, 그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5절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연기 같아서, 연기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소멸되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극심한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먹는 것도 잃어버린 채 마음이 세잔해지고 탄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신앙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였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대로 그 일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그리고 그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그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저자는 6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회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광야의 당하새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으며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그가 새에 자신을 비유하면서 자신이 광야에 있고 황폐한 곳에 있으며 지붕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그가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외롭게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원수들이 그를 회방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요, 이는 원수였던 바벨론 사람들이 그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찌 너희가 우리의 포로가 될 수 있는가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겠습니다. 아마 우리 신앙인들도 종종 경험하는 일일 텐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지고 어렵지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도 자신이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의 마심에는 눈물이 있다라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 것은 맞는가요? 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는지 고백하는 그 고백을 알 수 있는데요, 10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분과 노를 인함이라 주께서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편의 저자가 자신의 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분노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부의 모습은 결국 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된 모습에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노로 그치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 인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죄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고 속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시기는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 포로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수문 광장 앞에서 모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의 광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는 모습을 그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 나타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로 멀어진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이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 어렵고 힘든 것이 혹시 우리의 죄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 바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좌절과 절망할 수 없는 그 순간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멀리했던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고 회개함으로 다시금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삶을 통해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를 통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게 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권속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사 그 아픈 부위 가운데 손 얹어 기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그 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